목소리 하늘까지 채워지네 이 노래로 한 가족으로 기뻐해 본향으로 나갈 때 우리 목소리 하늘까지 채워지네 이 노래로 한 가족으로 기뻐해 본향으로 나 우리 다같이 선포하며 나갑시다. 우리 목소리 하늘까지 우리 목소리 하늘까지 한 가족으로 기뻐해 본향으로 나갈 때 우리 목소리 하늘까지 채워지네 이 노래로 한 가족으로 기뻐해 본향으로 나갈 때 할렐루야. 저희 다시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집에 기쁨이 있네 모두니 함께 노래해 지나가리 다가올 일들 주 이루시 모든 것을 이전 것들 벗어버리고 표대 향해 나아가세 주날 위해 예비한 기쁨 그 기쁨은 고골이라 두 손을 들고 찬양해 예수와를 즐거워해 내 주의 선하신 보리 저 천국과 이 땅에서 우리 목소리 하늘까지 한 가족으로 기뻐해 본향으로 나갈 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기쁨 있네 모두니 함께 노래해 지나가리 다가올 일들 주 이루실 모든 것을 이전 것들 벗어버리고 표대 향해 나아가세 주날 위해 예비한 기쁨 그 기쁨은 고골이라 두 손을 들고 찬양해 예수와를
온 피조물 주님께 바루카바 바루카바 마라나타 주 오실 날 더딜지라도 기대하며 나아가세 올리신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잔치 시작되는 두 손을 들고 찬양해 예수와를 즐거워해 내 주의 선하신 보리 저 천국과 이 땅에서 목소리 하늘까지 채워지네 이 노래로 한 가족으로 기뻐해 본향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들이 침묵하면 소돌들이 소리치리 온 피조물 주님께 바루카바 바루카바 마라나타 주 오실 날 더딜지라도 기대하며 나아가세 올리신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잔치 시작되는 두 손을 들고 찬양해 여호와를 즐거워해 내 주의 선하신 보리 저 천국과 이 땅에서 우리 목소리 하늘까지 한 가족으로 기뻐해 본향으로 나아갈때 우리 히브리어로 선포합시다. 히네마토브 우마나임 케셰콜라누 메알레림 샤림 베아카 레엘로임 골라두 켈레 골람비프님 히네마토브 우마나임 케셰콜라누 메알레림 샤림 베아카 레엘로임 골라두 켈레 히네마토브 우마나임 케셰콜라누 메알레임 샤림 베아카 레엘로임 두 손을 들고 찬양해 예수와를 즐거워해 내 주의 선하신 보리 저 천국과 이 땅에서 우리 목소리 하늘까지 채워지네 이 노래로 한 가족으로 기뻐해 본향으로 나아갈 때 주의 선하심 어찌 큰지 주의 선하심 어찌 큰지 모든 만물이 찬양하네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하세 모든 민족과 백성 주의 거신이 주의 선하심 어찌 큰지 모든 만물이 찬양하네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하세 모든 민족과 백성 주의 선하심 어찌 아멘 모든 만물이 찬양하네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하세 두
채워지네 이 노래로 한 가족으로 기뻐해 본향으로 두 손을 들고 찬양해 예수와를 즐거워해 아멘 내 주의 선하신 복이 저 천국과 이 땅에서 우리 목소리 하늘까지 채워지네 이 노래로 한 가족으로 기뻐해 본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목소리 하늘까지 채워지네 이 노래로 한 가족으로 기뻐해 아멘 본향으로 나 우리 안에 연합이 있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하늘까지 채워지네 이 노래로 한 가족으로 기뻐해 본향으로 나아갈 때 할렐루야 우리의 참된 연합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주님 같은 반석은 없구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구나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구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구나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구나 주님 같은 반석은 없구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구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구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구나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이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주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이 믿음 따라가 군대가 나를 워싸도 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아멘. 우리 주님의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 열방을 덮고 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저 북녘 땅이 우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아멘.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아멘. 믿음이 모든 것을 우리 선포하십시다. 잠을 자나 내 맘은 깨어있네
기나긴 밤 난 지쳐있는 기나긴 시간 난 갈급하네 잠을 자나 내 맘은 깨어있네 밤이지만 난 주를 기다리네 기나긴 밤 난 지쳐있네 기나긴 시간 난 갈급하네 다시 잠잠히 기다리네 다시 고요히 기다리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 음성 들을 때 내 맘 갈망하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 음성 들을 때 내 맘 갈망하네 깊고 어두운 밤중에 깊고 어두운 밤중에 깊고 어두운 밤중에 주 갈망해 깊고 어두운 밤중에 깊고 어두운 밤중에 깊고 어두운 밤중에 주 갈망해 주 멀리서도 나는 고백하리 난 주의 것 난 주의 것 멀어져 보여도 떠나지 않으리 난 주의 것
이루시는 주 음성 들을 때 내 맘 갈망하네.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늘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늘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비치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비치는 나의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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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who 보이지 않아 때론 느낄 수 없을지라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화 있을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을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그 교회, 회당이라고 불리었던 그 예배당에는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의자가 있어서 앞에 강대상 대신 그 모세의 자리가 있고 거기에 이제
뭐 회당에서 가르치는 랍비나 지도자가 그 자리에 이제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그 회당 예배의 어떤 중심이었다고 하는데요. 뭐 한국 교회는 지금 점점 없어지는 추세여서 저희도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우리가 이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큰 의자가 있었습니다. 뭐 제 키만한 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강대상도 이만한 강대상이 있었습니다. 높이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새로 들어와서 이제 이걸 좀 어떻게 어디다가 치우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쓰시죠. 이거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데요. 이거 원목으로 된 거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못 버리고 지금 다락 쪽에 창고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앉으면 진짜 막 너무 위축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한 번도 감히 앉아보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그런 모세의 자리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뭐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뭐 VVIP석이라고 할까요? 그 앞에서 이제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어떤 영적 허세에 잠겨 있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당시에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고 또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 바리새파의 어떤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가 꼭 그 막 우리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싫어하는 아주 문제 많은 사람들로 지금은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많이 존경을 받고 꼭 필요한 어떤 그러한 사역자들로서,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면 우리는 딱 선입견이 좀 안 좋은 사람들 아닌가? 근데 그 당시에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목사님과 선교사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고 많이 서포트도 하고요. 그래서 많이 지지하는, 또 영적으로도 많이 그런 지지를 받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느새 이제 그 상석에 앉는 것, 혹은 어떤 모임을 가든지 잔치 자리에, 오늘 6절에 보면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런 자리에 앉기를 애쓰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든 그런 자리를 좀 피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지난 열흘 동안 그 시온 컨퍼런스라고 하는 큰 예배, 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많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참석도 하시고, 그렇지만은 뭐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이제 조국 통일을 위해서 특별히 유대인 예배자들과 한 1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열방에서 한 200명 정도 되는 뭐 하프 연주팀, 또 중보자들, 기도하는 분들 이렇게 초청해 가지고 숙식, 뭐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같이 모여서 집회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큰 그런 그 첫 번째 문을 여는 게 이제 롯데호텔 소공동에 있는 그 명동 롯데호텔의 큰 그랜드 홀을 빌려가지고 한 1,000명 정도가 같이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천 명이 모이는 시청 앞 광장에서 같이 모여서 또 조국 통일을 외치고요.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함께 하셔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 그렇게 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큰 집회인 그 롯데호텔의 집회는 우리 교회나 뭐 저는 이제 참석을 원래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롯데호텔에 뵌 분이 우리 교회에서 한 가정밖에 없는, 롯데호텔에 오신 분은 한 가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공식적으로 그때 신청을 안 하고, 그래서 롯데호텔 또 가야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셔서 이제 일부러 이제 거기에서는 좀 빠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정말 그런 뭐 교계의 뭐 지도자, 또 뭐 정치인들, 뭐 또 외교부 뭐 그런 쪽에서 이제 오셔서 이스라엘 뭐
뭐 대상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오시고 뭐 아주 유명한 뭐 유대인 사역자들도 이제 그곳에 총 집결하는 어떤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예배여서요. 근데 아무튼 뭐 안 가려고 이게 그 아무 생각 없다가 거기서 그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타임을. 그래서 한 팀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짐을 나눠지자. 그래가지고 또 그걸 또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예배 인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곡들도 보내고 그렇게 그날 가기로 했는데 그날이 우리 예배팀 수련회랑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그날 오후부터 있어가지고 그날 이제 저는 부득이하게 오전에만 하고 오후에는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서 오전에 참석하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1000명이라는 사람이 한 그 공간에 이렇게 쫙 모여 있으니까 와 너무 많은데 가자마자 이제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이제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지금 여기 사람이 제가 너무 많은데 실은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한국과 이스라엘은 하나다 그 실로 베노드 찬양팀이 오고 그런 행사가 송도 주사랑교회에서 있을 때 그분들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차를 대고 이제 예배당 올라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집에 왔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예 그렇게 거기 참여를 거기까지 갔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열심히 송도에도 가고 뭐 시청학 광장에도 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헌신이었다고 할까요? 하나님께 뭐 좋아하지 않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잔치니까 천국 잔치니까 제가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큰 원유맨의 어떤 잔치가 열리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이 자리에 뭐 함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적과도 같고 꿈처럼 느껴지는데 그런데 가능하시면은 좀 저를 약간 좀 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 날개 그늘 아래 저를 좀 숨겨주십시오. 이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시온 대회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숨기니? 너는 너무 빛나서 안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속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알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정말 그 홀 안에 막 1000명 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고 뭐 오고 가고 뭐 열방에서 이스라엘에서 누가 왔나 뭐 저 교계에 아주 큰 어른이 오셨네 뭐 이런 유명한 분들 오시고 막 이러니까 너무 막 들어가서도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하나님이 맨 앞자리로 가서 앉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맨 앞자리로 가가지고 제일 구석이지만 맨 앞자리 갔더니 그때 제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만 있는 예배가 있구나. 맨 앞자리에 가니까 좋은 게요. 앞자리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앞에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뭐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기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찬양 인도를 하기로 했는데 뭐 거기는 워낙 인사하시는 분들, 인사해야 될 분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행사 이 진행되는 것들에서 성령의 또 감동이 오셔야지 또 이렇게 그게 뭐 순서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밤 10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 할지는 모르는데.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밤 10시까지 그러면 그냥 순종하면서 기다리고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수련회가 있고 그래서 좀 일찍 이제 가야 된다라고 양해를 드리고 혹시 제가 인도를 못 하게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예배가 이제 오전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점심 시간에 가기로 했으니까 이제 가면 되겠구나 그랬더니 거기에 계신 진행하시는 전도사님이 막 헐레벌떡 뛰어오시더니 지금이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다 나갔어요. 아무도 안 계시고 다 식사하러 나가시고 뭐 스태프들 조금 있고 이제 뭐 또 열방에서 오신 분들 막 샌드위치 드시고 계시고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황량하죠. 1000명이 쫙 모여 있고 막 대단하신 분들이 막 축사하고 막 그러다가 싹
정말 식사 시간 되니까 다 빠져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응답이구나. 하나님의 어떤 신의 한 수가 여기 있었구나.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준비할 때는 1000명이 같이 할 수 있는 찬양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혼자 올라가가지고 예배 팀도 없어요. 다 식사하셔야 되니까 어쨌든 혼자 올라가가지고 피아노는 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또 헌신하셔가지고 피아노 치고 막 올라갔는데 주님, 여기가 지존자의 은밀한 그늘이었군요. 완전한 사각지대. 점심시간이어서 유튜브 중계도 안 하고, 그때 여러분들이 저를 보셨으면 정말 성령의 큰 감동으로 혼자서 막 여수와 군대처럼 혼자서 1000명 몫을 하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면서 애국가도 부르고, 막 우리 시청학 광장에서 했던 그 찬양들, 그거 막 댄싱 해서 막 춤도 추고, 뭐 혼자서 막 난리가 난 거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거구나.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큰 행사,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순전한 예배,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 그래서 다음에 시청학 광장에 가서도 하나님 그런 마음을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곳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순전하게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드릴 산 제물들이 필요하시구나. 그게 한세사람 교회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도 그래서 제일 저 오른쪽에 앞쪽에 앉아가지고 같이 정말 그냥 예배만 드렸죠. 어디 뭐 그 인사하러 이렇게 올라가고 그럴 때 제가 일부러 어디 갔다 온 거 아시죠? 인사는 안 하고, 그래서 그냥 예배만 우리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감사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일체의 비결. 그래서 그걸 한번 통과하고 나니까, 그 시간들을, 또 그 예배들을 통과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다양한 사역자들, 다양한 분들 이렇게 올라오셔서 인사하시고 또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교만한 판단들, 이런 게 혹시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잘 우리랑 맞는 것 같지 않은데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그곳에서 정말 감사하고 귀하게 그 모든 분들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또 귀 기울여 들으면서 어떻게든 그렇게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적어도 애하들을 위한, 원유맨을 위한 사역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뭘 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 저분들이 저렇게 올라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때까지 선배 사역자들로서, 또 동역자들로서,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역자들로서 이렇게 이 세워서 가는 것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고, 여러분들도 그것에 너무 깊이 또 열정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끝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냥 계속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청 앞 광장이나 뭐 하여튼 뭐 그런 그 중요한 시간에만 이렇게 가고 다른 시간에는 안 가도 되지 않을까. 평상시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딱 우리 하는 타이밍만 하고 집에 갔을 겁니다. 근데 계속 갔고, 그 이후에도 계속 가서 금요일 날 밤 12시 넘어서 그 기도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있었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사실은 그런 거 있을 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참여하는데 마지막 순간 있잖아요. 마지막에 사람들 막 다 이제 뭐 이스라엘로 본국으로 돌아가시고 좀 썰렁한 그때 마지막에 마지막 순서, 마지막 찬양, 마지막 축도 끝나고 나서 그때가 되게
되게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때는 꼭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약간 영업 비밀이긴 한데, 예. 그때 완전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남은 은혜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미처 가져가지 못한 그것들, 그걸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집회에서 이제 그 우리 교회 예전 제 모교회 집회에서 이제 방언 받을 때도 목사님 축도 끝난 다음에 막 그 축도 끝나고 후주 나올 때 그때부터 이제 방언이 시작돼 가지고 그 시간만큼은 꼭 같이 있고 싶다. 그래서 뭐 일산에서 이제 브레드 샤바 끝나고 막 부랴부랴 가가지고 그렇게 그 참여했죠. 그래서 끝까지 이 나다를 줍는 심정으로, 룻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제 가서 시온 대회 컨퍼런스에 남은 그 부스러기들, 저는 자존심만 좀 버리면 부스러기가 12광줄이잖아요. 예, 뭐 부스러기를 왜 먹냐, 막 상석에 앉아가지고 딱 주는 거 먹어야지, 이런 분들도 계신데 저는 또 그런 자존심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천함에 그 떨어진 것도 잘 주워 먹거든요. 저는 실제로도. 예, 그래서 뭐 그런 걸 드세요, 막 그런, 떨어져도 뭐 그냥 툭툭 털고. 사실은 사람이 그 땅을 먹는 게 제일 건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막 흙 묻었다 뭐 이래가지고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좋은 걸 왜 안 드십니까? 먼지 같은 거 다 우리가 먼지에서부터 와서 먼지로 돌아갈 건데, 몸의 성분이기 때문에 다 드셔도 됩니다. 저 지금까지 별 탈 없어요.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 저를 뭐 따라서 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웃긴 이야기가 있는데 나중에 아껴놨다가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그럼 나달이 뭘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다들 이제 뭐 금요 그 일에 거의 마지막이죠. 다음 날 아침에 예배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막 이제 남았는데 제가 정말 깊이 감동했던 거는 송도에 계신 그 사역자들, 뭐 장상일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예배팀이나 그런 분들이 끝나면 바쁘고 또 다른 스케줄도 있고 만나야 될 분들도 있고 또 힘들잖아요. 빨리 짐 싸서 끝나나 안 끝나나 보자 하고 확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예배팀도 그렇고 뭐 그 목사님도 그렇고. 사실 뭐 만나서 인사하고 악수할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기도하시면서 또 안수도 해주시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나갔다가 또 뭐 그 책을 누가 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정말 마지막에 사람들 거의 다 나갈 때 이제 들어갔어요. 차를 뭐 가지고 와서 막 책을 가지고 올라가서, 근데 이제는 그 목사님이 딱 다 기도를 마치고 안수도 좀 다 하시고 이제 내려가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달려갔죠. 달려가가지고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수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셨어요. 장상희 목사님이. 근데 너무 감사한 기도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원유맨 에하드 이런 게 아니었으면 같이 그렇게 연합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뭐 그런 사역자들, 또 교회, 또 이스라엘과 열방, 이런 분들이 한 자리에 그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떤 지혜나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겸손한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정말 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라고 하는 심정이 있으면, 글쎄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제일 많은 걸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들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지만 저는 너무 많은 것들을 얻은 것 같아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또 뭐 자리를 탐하지 않고 또 하나님만을 순전하게 이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런 지혜들을 잘 받아야 됩니다.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이요,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상석에 앉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러분 이걸 새기십시오. 이 말씀을 그냥 받아서 삶 가운데 새겨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선생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다 형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가르치려고 드냐는 거예요. 너 이거 몰랐지, 너 이거 잘못됐지, 너 이거 나한테 배워야 돼. 이런 것들이 관계를 파괴합니다. 세대가 파괴돼요. 더 이상 그런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은요. 그래서 형제처럼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동방 예의지국이니까 이제 친구는 조금 그럴 수 있어도 형제, 그러니까 형 정도. 이 뒤에서도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그래서 아버지라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요, 뭐 카톨릭에서도 대부, 뭐 godfather 뭐 이런 걸 부르고, 또 뭐 어떤 분들 뭐 사역하시다가 뭐 이분이 나의 영적 아버지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없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내가 무슨 누구의 아버지가 됩니까? 형 정도는 괜찮다. 이게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물론 아버지지만 형같이 좀 이렇게 대해주고 있거든요. 아이들도 그냥 뭐 스스럼 없는 형처럼 이렇게 대하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깜짝 놀라죠. 아이들을 왜 이렇게 그 규율 없이 키우시냐고. 뭐 지금 우리 성도분들은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만 예전에 누군가 저한테 아무튼 걱정스럽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애들이 그래도 예의를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뭐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겠죠. 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예의를 갖추는 것은 아버지가 권위를 내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영적으로나 삶에 대해서 본이 되면 아이들이 함부로 못해요. 제가 부모님한테 그랬거든요. 부모님이 저를 혼내시진 않는데 어려웠어요. 그 영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정말로 뭐 크게 잔소리를 안 하시는데 항상 죄송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하게 헌신하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훌륭한데 어떻게 함부로 대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권위만 내세우게 되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거를 일종의 폭력이죠. 그런 무력에 대해서 굴복하겠지만 나중에는 아무도 대화를 즐겨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선생 되지 말고 아비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건 우리 삶에 있어서도 적용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자꾸 뭘 가르치려고 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배우는 거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아서 깨달을 때까지 제 옆에서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또 아이들이 가장 그래도 많이 보는 교재는 부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뭘 자꾸 가르쳐야지 얘가 잘 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다니까요.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자꾸 가르치려고 들지 말라. 랍비가 되려고 하지 말라. 아비가 되려고 하지 말라.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게 성경의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랍비가 선생이 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권위적이지 말고, 지도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기가 칭함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교주가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인데요. 우리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뭐 어떤 공동체에서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과제가 여기에 있는데,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리더십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리더가 되지 않는 리더십,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선생,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형 같은 아빠, 이런 것들이요. 이게 다윗 왕의 리더십입니다. 다윗 왕은 8아들 중에 막내였어요. 다윗 왕의 리더십에는 항상 그 막내 귀염둥이 리더십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다윗 왕의 리더십을 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제가 교회 사역을 섬기면서도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은 귀염둥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귀염둥이 리더십. 근데 그거 하나님이 들어주셔가지고 성도분들이 저를 되게 귀여워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귀여우시죠? 제가 귀엽게 보시고 막 어떨 때는 뭐 밥도 사주시고 막 힘들어 보이신다고. 이번에도 뭐 시온 대회 하면서 너무 힘들지 않으시냐고 막 쓰러지시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러시는데 제가 어딜 봐서 쓰러지게 생겼습니까? 예. 또 어떤 힘든 그 지점을요, 그 힘들다는 거는 그 이론적으로도 보면 그 데드 포인트를 못 넘겨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마라톤 그 이론 가운데 하나가 막 뛰다 보면 힘들잖아요. 죽을 것 같고. 그러면 그때 멈추거든요. 근데 42.195km를 어떻게 뛸까요? 뛰다가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오는데 그때 계속 뛰는 거예요. 그게 데드 포인트입니다. 거기서 대부분은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 것 같다 이러는데 거기서 확 뛰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그 이론적으로 세컨 윈드라고 하는 두 번째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막 이 뇌에서도 도파민이 나오고 아픈 데가 싹 사라져요. 너무너무 상쾌하고 즐겁고 이건 평생 뛸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해서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맨날 뭐 교회에서 힘들다, 뭐 지쳤다, 번아웃 됐다, 뭐 어떻다, 뭐 상처받았다 이런 게 다 데드 포인트까지 못 가서 그런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힘든 게 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는데 안 힘들잖아요. 그런데 안 힘드시죠? 안 힘드셨잖아요. 힘드셨나요? 좀 더 해야 돼요. 힘드셨으면은 아직 너무 내가 힘이 좋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내가 힘들다는 거는 아직 데드 포인트, 죽을 때를 못 넘겨서 그래요. 내가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내 몸도 내 몸이 아닌 것 같고 내가 지금 살아 있는 건지 천국에 있는 건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진짜 좋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가 높이 올라가서 뭐 누굴 통제하고 무슨 일을 만들어내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 한 번 했을 때가 딱 왕 노릇했던 딱 한 번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막내 아들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한테 아버지가 시키는 거예요. 형들 잘 있나 가서 보고 와라. 요셉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가서 도시락 좀 전해주고 와라. 아버지, 저는 아버지 집에 막내 아들인데 왜 그런 걸 해야 됩니까? 이러지 않고 순종했잖아요. 우리도 이스라엘 그 장자 나라, 또 여러 나라, 또 여러 뭐 선배님들, 큰 교회들 작지만 귀염둥이처럼 가서 섬기는 거예요. 은혜도 전해주고 말씀도 전해주고 성령의 도시락 싸가지고 가가지고요. 그 우리의 몫이죠. 그러니까 이게 평생 동안 귀염둥이로 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늘 귀염받고.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에 볼 때마다 되게 귀여워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귀염둥이 리더십. 그래서 막 뭘 이렇게 통제하거나 뭐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형님들 가시면은 뒤에서 이렇게 좀 아버지가 뭐 갖다 드리라 그러면 갖다 드리고 뭐 이런 것이죠.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유대인이 장자고 막 힘들게 막 가서 싸우고 있고 뭐 죽고 멸망하고 뭐 이런 모든 일들 다 겪는데 우리 끝에서 이렇게 보다가 야 지금 가서 이제 전하면 돼. 그럼 가서 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뭐가 더 중요하고 뭐를 가벼이 여겨야 되는지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그 많은 사역자들에게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선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 안 중요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모기보다 낙타가 크다. 그래서 모기는 낙타보다 작잖아요.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면 맹인된 인도자요. 여기서 원래 모기인데 하루살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하루살이는 모기나 뭐 하루살이나 비슷한 사이즈는. 그래서 모기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러니까 낙타 같은 그런 가증한 것들은 꿀꺽꿀꺽 막 한 마리씩 삼키는데 모기 그 조그만 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셔가지고 뭐 손을 닦고 드시나 안 드시나 뭐 이런 거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기 같은 거. 근데 그런 게 저주입니다. 이미 거기에서 저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작은 걸 중요하게 여기고 정작에 큰 거는 놓치게 되고 또 작게 여겨야 되는 걸 크게 여기고 크게 여겨야 되는 걸 작게 여겨가지고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적이 하는 그 기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민트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민트 티 할 때 그 민트 있잖아요. 민트 잎사귀. 그 박하거든요. 그러니까 민트 그 잎사귀를 다 헤아려 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11조를 하는데, 야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야, 그냥 중심만 챙겨.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이 일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질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행하는 거, 그거는 너희가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예전 번역이 정말 멋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좀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율법의 세 가지,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율법의 진짜 낙타, 진짜 큰 게 무엇이냐, 세 가지의 주제를 딱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 인, 신, 이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나와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자식 표현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의, 인, 신. 외우기도 쉽잖아요. 의와 인애와 믿음, 이게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가장 큰 것입니다. 의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의는 공의를 말하는데요. 이거 짜딕이라고 하고, 그래서 아도나이 찌두게누라고 할 때 이 찌두게누가 짜딕에서 나온 거죠. 근데 이 공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재판관들 쇼프팀 재판에 대해서 나눌 때에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저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공평해야 돼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저울추를 사용해라,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부자들이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뭐 신앙의 뭐 정도 차이 이런 거 없이 다 공평한 저울추를 사용하는 게 공의입니다. 그럼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저울추는 무엇이냐면, 공평한 저울이 십자가고요, 공평한 저울추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남들을 판단할 때. 그래서 내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게 이제 공의이고요. 또 뭐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가 긍휼이죠. 인이라고 불리워졌던 그 긍휼, 오늘 여기서 나훔이라고 하는 게 이제 히브리 말로 긍휼인데요. 이 나훔은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버나훔 하면, 예수님께서 왜 가버나움에서 이 사역을 주로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위로의 마을. 근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실 때에 그 위로해야 될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위로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내가 너를 위로한다. 물론 그런 위로도 귀하지만은 나훔의 원래의 뜻은 숨을 깊게 내쉬어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대신해서 숨을 쉬어준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숨을 쉬어주는 게 기도입니다. 중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할 힘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예수아의 이름으로 기도할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훔이 되어야 됩니까? 누가 숨을 쉬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죠. 북한 백성들이 숨을 쉴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같이 와서 그렇게 나훔, 위로한 거죠. 함께 숨을 쉬고. 그리고 세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장, 율법에서 가장 큰 건데 너희는 믿음을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다 믿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안 버린 것 같은데,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행동으로 놓았을 때가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 믿으시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야고보서 2장에서는 그거는 마귀들도 그렇게 믿는다,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난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믿어주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근데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물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신비도,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으면 천당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가지고 내가 전부 심판해 버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은 너를 믿는다 이렇게 뭐 군대에서 그거 써놓으신 분들 뭐 군대 그런 거 썼었어요? 현역이었어요. 네. 조국은 너를 믿는다. 훈련소에 써져 있나? 아무튼 조국이 우리를 믿고 또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율법의 어떤 아주 그 열매인데 그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불신사회잖아요. 아,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닐까? 저 교회 좀 이상한 거 아닐까? 여기 십자가가 없으니까 이단 아닐까? 네. 심지어는 저를 잘 아는 분들도 이번에 뭐 책이 나와서 책을 뭐 그분한테 뭐 선물해 준다고 하면서 거기 이단이라고 막 그랬다고, 거기 가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 같이 이제 뭐 잘 아는 분들이죠. 근데 지금은 조금만 나랑 조금 다른 것 같으면 다 이단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혁명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불신을 부추기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래 내가 널 믿지 너 참돼 뭐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직 완전치 못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아직 그렇죠. 북한이 아직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렇게 이웃들에게 확산되는 것,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사명입니다. 얼마나 불신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는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것을 행하여야 한다. 말하는 것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들은 것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뭐 야고보서도 말씀하시지만 오늘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결단이나 결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지, 행해봐야지라고 한 게 그 최대치가 거기에 정점을 찍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행함으로 어떻게든 구원을 얻어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안 됐잖아요, 그게. 그러면 행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바리새인들.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근데 막 이상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함은 어디에서 나오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을 받고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권능 없이, 그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 없이 자기 의와 자기 열심과 자기의 결단으로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되는 거예요. 잘 행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함이 있는 믿음까지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성령의 권능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성령의 권능을 디나미스라고 하는데요. 디나미스는 그 당시 그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죠. 지금도 뭐 그 영화가 지금 뭐 오펜하이머가 개봉해가지고 핵 폭탄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어떤 물리학자들 이야기인데 제가 뭐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보려고 이제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핵 폭발의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됐더니 깜짝 놀란 게 그 원자가 둘로 쪼개질 때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작은 원자가 쪼개질 것 같지 않은 그 원자가 둘로 쪼개어질 때 그때 폭발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디나미스라고 하는 건 폭발력이거든요. 엄청난 권능, 그 폭발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회개에서 나오는 거예요. 회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뭐 어떤 행사가 지나가서 뭐 큰 행사가 성공적으로 뭐 끝나고 우리도 거기에서 붕 떠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70년이 분단의 70년의 이 해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쏟고 마음을 찢으면서 해야 될 일이 회개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쪼개어지는 회개, 거기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통일이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회개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순서들 때문에 좀 지극히 그것에 비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저는 그때 이제 같이 회개합시다라고 해서 목회자들 엎드려서 무릎 꿇고 회개합시다라고 할 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저한테 부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뭐 제가 혼자서 여기서 막 오열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실까봐 뭐 저도 이제 좀 자제하게 되는데, 거기는 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 무릎 꿇고 있으니까 막 아무렇게나 울어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막 펑펑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그 죄악됨들, 저의 뭐 개인적인 죄악에 대해서도 회개를 하지만 이 한국 교회와 재단과 또 목회자들로서의 어떤 그런 모든 죄악들이 지금 내가 이거 어깨에 짊어지고 여기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가지고 엄청난 회개가 그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개 기도가 조금만 더 됐으면은 완전히 정말 땅이 갈라질 때까지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을 쏟아야 될 일이 회개입니다. 회개. 행사가 아니고요, 뭐 엄청난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꿈꾸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량 채우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32절에 분량을 채워라. 이게 뭐 요즘에는 뭐 방송 용어로 뭐 방송 분량을 채운다고 이렇게 돼서 뭐 뭔가 이렇게 웃긴 얘기를 하고 뭐 그러면 뭐 분량이 채워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분량을 채우라는 거는요, 너희가 조상 때에 있었다라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무슨 분량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의 분량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70년의 저주가 끊깁니다. 이번에 70주년에 왜 이렇게 큰 대회를 열었습니까?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그 기도죠.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70년 만에 황폐함이 그친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이 포로되고 남북한이 갈라져서 이 분단 국가로, 지금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시간 속에서 70년 만에 이 포로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이제 돌아오면 되는구나. 다니엘도 그걸 알고 그냥 우리가 그냥 돌아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때 7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 이 언약을 깨달았을 때 다니엘이 뭘 했습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자기 죄로 자복하면서 3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새 일의 기도이고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주셨을 수도 있지만은 뭐 중간에 뭐 그런 어떤 전투들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응답이 느려져서 3주 동안 다니엘이 그 금식을 했죠. 그 노인이 총리 출신입니다. 자기는 죄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해서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고 뜻을 정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완전한 의인이죠. 그런데 금식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이미 범죄하였다는 것은 과거의 죄악에 대하여서 조상들이 지은 죄악을 자기 죄로 끌어안은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일어날 때 70년의 결박이 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신사참배 시대에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나는 안 했지? 그 죄악의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게 분단인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신사참배 시대에 살았다라고 한다면 신사참배를 안 했을까요? 안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 그 시온 컨퍼런스에서도 오셨던, 지금은 이제 저 장신대 은사님인데 주승준 교수님, 근데 지금은 이제 주한 장로교회 담임 목사셔서 또 그때 많은 분들과 함께 오셔서 같이 예배 참석하셨는데,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 손자이신데 예배학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장신대에서 예배학 들을 때 맨 마지막 시간 항상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집안 어른들한테 들었던 말씀들을 쭉 증언을 해주셔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도 그런데 들을 때마다 막 통곡이, 막 몸이 떨리면서 통곡이 납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저도 통곡이 나오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뭐 그런 인간적인 연민을 다 넘어서서, 근데 그런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막 옥중에서 뭐 고문도 당하고 고초를 당하시는데 혼자서 그걸 막 견뎌 내시는데, 나중에 도저히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는 신사참배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거 계속 끝까지 버티니까 남은 분이 뭐 북한에서 한 분이잖아요. 주기철 목사님만 이제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사모님이랑 아이들을 면회를 시켜주면서 그 면회장에서 고문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애기 하나 강포에 싸서 등에다가 메고, 하나 코 올리게는 이제 7살짜리 아들, 첫째 아들 손 붙잡고 면회를 가서, 뭐 얼굴이 말이 아니죠. 근데 그 면회하고 있는데 뭐 기도합니다 이렇게 면회하고 있는데 일본 이제 그 고문관들 들어와 가지고 이제 고문을 하기 시작한, 막 자기 남편을, 자기 아빠를 막 사정없이 후드로 패고, 그런 걸 보면서 이 아들은 실어증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참 동안 말을 못 하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또 풀어주셔가지고 잘 그 후손들이 잘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회복되시고 잘 사시지만은,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내가 과연 그 처지였으면 끝까지 그렇게 남을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에 한 분 남았는데, 북쪽에 주기철 목사님, 또 남쪽에 손양호 목사님, 물론 뭐 무명한 여러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하여서 어떤 분들은 그냥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다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해서 교단도 세우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런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우리 새롭게 시작해야 돼,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네가 있었으면 너와 너의 가정은 그걸 견뎌내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켰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두렵고 떨리고 막 사시나무 같이 떨리는 그 이유는 저는 그럴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그냥 다행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시대의 그 범죄를 계속 우리가 같이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만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게 지금 분단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평양이 대부흥운동의 근원지였습니다. 이 아시아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곳인데 왜 거기가 지금 대적의 소굴이 되었을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아직까지 70년 동안 서 있는 것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다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고 우리의 안전을 추구하고 나만 생각하는 그 신앙으로 다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내 목숨과 삶을 완전하게 내어드리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70년 후에 다니엘이 회개했을 때, 금식했을 때 그 포로들이 돌아가는 역사가 열린 것입니다. 그냥 70년 지났으니까 된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다니엘서 9장 17절에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다니엘이 얼마나 절절하게 기도합니까?
뭐 부족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오히려 포로들이 안 돌아가면 더 좋을 사람이에요. 이미 바벨론에서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가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 겁니다. 통일이 그런 폭발적인 회개의 능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정죄하고 뭐 누구 때문이다, 뭐 주사파 때문이다, 뭐 동성애자들 때문이다, 계속 정죄하고 비방하는 거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근데 왜 이때까지 안 됐을까요? 우리가 한 세 사람으로 그들의 죄를 내 죄로 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죄는 있는데 회개가 없다라고 하는 것만큼 교회가 타락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 다시 회개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 시온 대회가 끝났지만 통일이 된 건 아닙니다. 이게 시작이 돼서 우리가 이제 남은 분량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회개를 짧게 했잖아요. 그냥 목회자들만 짧게, 그 다음 순서들이 있으니까 짧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개의 남은 몫을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눈물을 우리가 채워야 되고요. 이 애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정말 지극히 작은 원자같이 보이는 이 작은 교회와 작은 성도들과 작은 심령이 자신을 찢어서 드리는 그 회개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핵폭발과 같은 엄청난 위력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저 북녘 땅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좇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중심의 진실함 우둔한 나의 속에,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하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산들 넘어 달려오시네 신랑 위에 춤을 추며 기다리는 신부 향해 예루살렘 산들 넘어 예루살렘 산들 넘어 주여 예루살렘에 평안을 주소서 주여 저 북녘 땅에 평안을 허락하소서 신랑 위에 춤을 추며 기다리는 신부 향해 예수만을 즐거워해 내 주의 선
온 피조물 주님께 외쳐 바루카바 마라나타 주 오실 날 더 늦지라도 기대하며 기다리네 올리신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잔치 시작돼 두 손을 들고 찬양해 예수와를 즐거워해 내 주의 선하신 보리 저